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전후 관계에서 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칭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오순절의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사건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33절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다음에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미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도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우리 주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코프는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하고,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앉으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은 그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거룩한 조상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지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왕좌에 앉히시기 전까지는 훨씬 더 풍부한 성령의 은혜를 연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도 없었고 구약에서 한 번도 일어난 사건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을 요엘서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 반복하고 있는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똑같은 부어준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미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는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을 미래 시제 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부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여기에서 용어상 사용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거룩한 조상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좌에 앉히시기까지는 훨씬 더 풍부한 이 은혜를 주시는 일을 연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어준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으로 그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어주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임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연속적인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성령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이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구현되고 있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른 동료들이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냐고 오히려 베드로를 힐난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 사실을 다시 증언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세계에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고넬료의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도하고 베드로와 다른 목격자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내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말을 빌린다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의 놀라운 은혜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1734년, 36년, 1740년에서 42년 노댐프턴 뉴잉글랜드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그는 목도하고 이 성령의 부으심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1747년 그는 Unhumble Attempt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 밖의 모든 것들보다 성령을 위해 기도할 것을 지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말세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으심과 그것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위해 대단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을 한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사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임하셨던 성령은 그때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운데,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북 운동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2주 전 저는 5월 달에 충현교회 강단을 초청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산부 예배에 저 뒤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단 앞에 있는 두 개의 성경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있는 왼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에 저는 또 놀라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충현교회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충현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박국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소망과 그리고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숭연교회 김창인 목사님, 저는 평생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 충만과 민족 복음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충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정세를 보면서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미국이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은 점점 더 미국과 북미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 3자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남한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이제 2차 대전의 종전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제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일본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작 고립된 것은 남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선교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도 우리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The chief of all blessings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모든 축복 중에 최고가 성령이다. 그는 또 SUM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The sum of all blessings, 모든 축복의 총화가 성령이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망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화려한 집, 넓은 땅,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처럼 위대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컴포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헬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실추되었던 교회의 명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지는 일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침체를 달리고 있습니까? 신학교마다 이제는 문을 닫을 위기를 만나고 있고, 개척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있고, 선교사들 지원을 못해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고, 선교 지망생들은 줄어들고 있고, 정말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영광을 이처럼 우리가 무너뜨리는 이 순간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의 도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1차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노담프턴의 뉴잉글랜드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평양 대봉운동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들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직장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선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쉼터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과 역경과 아무리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